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그러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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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마지막 설교를 사실은 바세바 이야기를 할까 했었어요. 여러분 바세바 이야기 아시나요? 다윗의 바세바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갖자.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해이해져가지고 와 성에 다 맞췄다. 야 우리 이제 승리했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꼭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해서 하려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나 싶어서 오늘 이야기는 정말 다윗의 업적 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업적 중에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다윗이 변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뛰놉시다. 여호와 앞에서 뛰놉시다. 네, 여호와 앞에서 뛰놉시다. 아멘. 아멘. 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왕권 강화도 되고 어쨌든 이제 잘 자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였냐면 법궤를 이제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헤븐리 터치에 나올 정도의 수준이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사라는 사람 이야기를 다 아시나요? 그죠?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이제 소가 이렇게 끌고 뒤에 이제 법궤를 실었는데 딱 이렇게 오다가 그 돌짝에 툭 한번 튕기면서 법궤가 딱 떨어지려고 하자 옆에 가던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딱 잡았어요. 그 사건 아세요? 아시죠? 그래서 손으로 법궤를 딱 잡았더니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했어요. 즉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법궤를 다시 우리 나라 땅으로 그리고 우리의 성전으로 성막 안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법궤를 깨트리려고 한 게 아니라 법궤를 정말 다시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처소로 우리의 처소로 원래 있었던 그 장소로 법궤를 옮기자 해가지고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법궤가 털썩 하면서 넘어지려고 하자 그걸 손으로 대자마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겁이 나가지고 막 다 백보 막 뒤로 막 물러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다윗조차도 이 사태가 너무나 무섭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옮겨졌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법궤를 다시 가져올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계획도 못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계획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죽었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 누가 그거를 하려고 하겠으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무서워서 옮기자고 다시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시도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갔는데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 받는 게 어느 정도 복을 받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복 받았다는 건 솔직한 얘기로 뭐밖에 없게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죠? 눈으로 딱 튀게 복을 받았다. 일부러 하나님이 티를 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복 받는다라는 걸 이렇게 티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티가 나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헤븐 리터치를 다 참석했는데 티가 나야지요. 우리는 티가 나는 영광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베데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냥 막 티가 막 팍팍팍 나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저 법궤를 다시 가져와야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 법궤를 옮기는데도 다 방법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사람, 그리고 법궤를 옮겨야 하는 때, 그리고 법궤에 옮길 만한 이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앞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15장 16장을 아예 이 두 장을 기록해 놓을 만큼 법궤를 이제 다시 모셔올 준비를 하는 그 이야기들이 역대상 15장 16장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 준비 모임, 준비 기도회, 준비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집회와 수련회와 모든 것을 초장부터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 헤븐 리터치를 하기 전에 준비 기도회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준비되었잖아요. 제가 수련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캠프 2박 3일에 3박 4일 이런 캠프를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일날 예배 때 받는 은혜보다 이 캠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세상과 다 단절하고 이렇게 가둬놓고 볶는다 그러거든요. 가둬놓고 볶아.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시키고 불로 지펴 가마솥을 태운다 그러는데 2박 3일 동안 막 볶으면 다 볶여요. 어쨌든 다 팝콘처럼 다 튀어요. 그러니까 튀어나가지만 않으면 어쨌든 그 곳에 있으면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의 캠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2박 3일의 캠프를 준비하기 바로 전 선생님들의 기도 모임, 준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드리고 돈을 드리고 막 선물 빵빵하게 걸고 아무리 뭘 해도요, 교사 준비 기도 모임을 얼마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캠프의 은혜가 이게요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를 준비하기 전 기도 모임, 그러니까 준비 기도 모임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시기 바로 직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고 오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네가 왔구나 안 왔구나 추석 체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마음이 여기 왔구나, 네가 진짜 이걸 기다리면서 왔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윗이요 어느 정도 준비를 했냐면,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역대상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리라. 아멘. 이게 아멘. 무슨 말이냐면, 준비한 사람들이 아예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예 예방, 따로 마련한 곳에서 따로 보관된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코로나 기간에 한번 겪어봐서 알 거예요, 격리라는 것을. 그죠? 왜 우리가 2주 동안 격리하죠? 예방 차원에서, 그죠?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걸린 사람도 밖에 나가지 않잖아요. 격리라는 걸 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법궤를 옮기러 갈 사람들이 아예 따로 마련한 곳에서 아예 며칠 동안 격리되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 노출되지 않게 아예 격리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예방에서 행해지는 모든 결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거룩해야지, 난 거룩할 수 있어, 그리고 노래방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얼굴이 원래 빨간 건지 아니면 주일날 아침마다 빨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얼굴이 빨개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항상 얼굴이 하여튼 간이 썩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얼굴이 빨개. 그래서 내가 저 선생님은 진짜 한번 종합검진을 내가 한번 받아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술 냄새가 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어. 선생님, 내가 약간 의심스럽긴 했었는데 혹시 술 처먹고 오냐? 술 먹고 오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술 먹고 온 적이 한 번도 없대. 근데 아니 그러면 술은 먹냐 했더니 제가 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될 때 홀짝홀짝 마신다는 거야. 그러나 전사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시지
저는 한 번도 죄를 지으려고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토요일마다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맨날 술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고 교회를 같이 가려면 꼭 토요일날 같이 놀아줘야 된대. 그래서 토요일날 같이 놀아주면 주일날 같이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보고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정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혹에 못 넘어가면 한 번씩 마시고, 어제는 더 못 넘어가서 아예 진창 마시고 와가지고 제가 얼굴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얘들아 이해할 수 없어 인마. 그럼 핑계야 인마 시키더라. 아멘이래요. 이해하려니. 전사님도 오늘도 뭐 친구 전도하러 저기 내가 여기 이렇게 술 갖다 놓고, 자 여러분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위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거는 밖에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거룩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는 안 그랬던 했던 척 했더래요 하고 밖에서 그러지 마세요. 아시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청년들이 전도 집회 끝나고 나서 막 나가는 시간이 돼서 저도 퇴근을 하는데 나갔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딱 나가자마자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무슨 생각으로 저기서 담배를 필까를 생각했을 때 솔직히 전 관종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그치? 그건 관종 외에는 없어. 야, 생각해봐. 아니 잘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아니 더 가서 담배를 피면 되잖아. 근데 굳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담배 피는 거는 나는 교회에 오늘 전도돼서 온 사람이야. 난 담배 피는 사람. 이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저 관종 저거 씨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떠한 것도 우리가 타협하고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죄에 노출이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거룩해,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참새가 방앗간 앞을 안 지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룩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사님도 중학교 때 딱 봐도 놀게 생겼지요. 나는 놀고 싶지 않았어. 야 새끼야. 쟤네들이 좀 친해졌나 봐요. 저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그 전에 저도 이제 놀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하고 노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잘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놀아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우리 둘째 딸이 집에만 있게 하옵소서. 밖에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밖에 안 나갔거든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친구들과의 그러한 모든 것을 끊고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해도 그 친구랑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으로 노출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거룩은 예방부터가 거룩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방부터 해야겠다. 이 다윗은요, 이 이제 법궤를 들여오는 일에 준비하는 사람들을 예방부터 시켰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격리를 해놓고 아예 모든 것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격리를 해놓은 다음에, 자 이제 오늘이 법궤를 옮기는 날이다 이러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 옮기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법궤를 옮기면서 갑자기 다윗이 법궤가 옮겨지니까 너무 기뻐갖고 막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더래요? 바지가 벗겨졌더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다윗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구원의 감격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이 다윗이 춤추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고 춤을 췄냐 이겁니다. 법궤를 옮겨서 법궤가
옮겨오는 과정을 보면서 다윗이 야 법궤 옮겨온다, 법궤 들어온다, 야 우리 집도 그럼 오베데돔처럼 부자 되겠다, 이래서 춤을 췄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13절인데요. 이게 역대상이 아니라 사무엘하 13장입니다. 6장.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법궤가 들어왔어, 야 우리 집 이제 부자 될 거야 하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춤을 추냐면 다윗이 법궤를 딱 일단 이제 출발을 했어요. 법궤를 딱 출발했는데 6걸음을 걷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그 왕궁까지 다 들어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6걸음을 걷고 좋아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왜 6걸음을 걷고 좋아했을까요? 우사 때는 6걸음도 못 걸었거든. 6걸음을 걷고 좋아했다는 건 왜 좋아했을까요? 아, 따라합시다. 살았구나. 살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다윗이 6걸음을 걷고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살았구나, 살려주셨구나, 안 죽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준비한 것이 통과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면, 좋아서 춤추기 전에 한 게 뭐냐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6걸음을 걷고, 자 생각해보면 6걸음을 걷고 와서 소와 살찐 송아지의 제사를 드렸다래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너네 너무 예쁘게, 지금 우리 너무 예쁘게 제사 드리고 있어요. 이때 당시의 제사는 이거 아닙니다. 자, 살아있는 소의 각을 뜹니다. 그죠?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가릅니다. 한 방에 죽어봐라. 한 방에 모든 것을 가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냅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지금의 제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자, 이거는 진짜 무시무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6걸음 걷고 거기서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제사 드려.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소 한 마리 와, 각도 피팍. 상상되세요? 그럼 뭐 소가 있잖아요. 뭐 로봇이에요? 저를 드리세요, 아멘 이러고 있겠어요? 팍 하는 순간 소가 날뛰지요. 그죠? 살찐 소, 뭐 어쨌든 송아지 다, 그럼 피가 팍팍팍팍팍팍.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무슨 우리처럼 막 이렇게 막 그게 아니잖아요. 막 예쁜 도로가 있고 막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피범벅이 되고 막 난리가 났죠. 자,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찐 송아지와 이 모든 것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렸어요. 거기서 갑자기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춤을 춰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었대요? 배 에봇은 무슨 색깔이게요? 대충 찍어봐. 그때 당시에 무슨 옷이겠어 그러면? 그렇지, 흰색이겠지. 색감이 얼마나 비쌌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튈까요? 피가. 거기서 막 춤을 딱 봐도 무당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설명해 주려고 다윗이 춤췄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췄다 할 때 굉장히 예쁘게 그려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호러물입니다. 자세히 보면 19금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를 진짜 정확하게 다 그림으로 묘사하면 아마 여기서요 눈 뜨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역시 오늘 빨간 날이라서 애기들도 온 것 같은데 애기 잡아먹는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건 근데 전체 관람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형틀에 있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 팬티라도 걸치셨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 빨개 벗기셨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거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요 있는 이 모든 거를 그림으로 만약에 이대로 똑같이 그림으로 하면 다 무서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6걸음 걷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막 춤을 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춤을 춰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이 기뻐하고 왜 그렇게 춤을 췄다고 합니까? 살아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뭐 영접 기도하면 다 예수님 뭐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따라해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뭐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영접 기도하니까 뭐 그래 넌 천국에 입성 짝짝짝 이러고 끝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으로 다 듣고 믿음이 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갈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입으로 그렇게 주절주절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한 번은 구원의 감격이 내 신앙의 여정 속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정도의 감격이냐면 십자가만 보면 눈물 없이 못 보는 그 정도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여기 앉으신 거의 80% 정도는 구원의 감격이 다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은혜를 매번 그렇게 받으면 미쳐요. 사람이 매번 떼굴떼굴 구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한 번은 굉장히 뜨겁게, 굉장히 막 확신 있게,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십자가밖에 안 보이게 확실하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그 기도의 기도줄을 확 잡는 그 뜨거운 기도의 임재에 한 번은 꼭 체험이 있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뭐 함께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돌아가신 우리 모교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하셨던 말이 뭐냐면 한 번은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 번은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산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그 산기도를 많이 가면 나무 밑에서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무 밑에서. 그러면 나무 밑에서 그 소나무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부흥사님들이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내가 세상과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구원의 감격에 구령의 열정이 내 안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어설프게 어줍지 않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눈물 그냥 찔끔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눈물 났어요. 야, 됐어 그런 거 말고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사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진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죽었구나. 그냥 나 죽었구나. 나 그냥 죽었구나. 나 진짜 죽은 몸이구나가 입으로 그냥 너무나 확신 있게 와닿으면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십자가 앞에. 그 정도로 구원의 감격이 한 번은, 구령의 열정이 한 번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 기간 동안 기도할 때도 그냥 누가 땡땡땡땡 치니까 아이고 차 시간 됐네?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오늘 5분 기도하십시오. 5분이라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집에 가야 될 때인지 집에 안 가야 될 때인지 전혀 옆에 사람 누가 남았는지 교회 음악이 꺼졌는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 이게 지금 몇 시간이 흐르는지 모를 하나님과 나만의 그 감격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 생활 여정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언제 은혜를 가장 깊이 주시냐? 젊었을 때 많이 주십니다. 하여튼 20살 되기 전에 받아야지. 20살 되고 나서 받으려고 하면 좀 늦었어요, 여러분. 20살 되고 나서 받으려면요, 자아가 많이 큰 상태라, 제가 예전에 와서 말했죠? 뿌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라 뽑기가 어려워. 그러니 죄송하지만 50세, 60세 되셔서 그때 돼서 은혜를 받으려면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받으라고. 여기 지금 다 받으신, 한 번 그렇게만 받으면, 20살 이전에 저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실 때까지 언제나, 물론 바람을 맞아서 흔들릴 때는 있고 나뭇가지가 다 꺾일 때는 있을지 몰라도 뿌리가 절대 뽑히지 않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구원의 감격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여기서 너무 피바다가 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춤을 췄다는 건 그 막 살았구나, 살려주셨구나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들만 보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죠. 이 구원의 감격이 막 흐르면 이게 이제 겉으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좀 환경이 변할 줄 알았는데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변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그전까지도 하나님을 믿었지 왜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다윗 하나님 진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살아남의 구원의 감격이 막 뜨겁게 몰아치자 다윗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변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모든 백성, 큰 소리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떡 한 한 개와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느 정도 기뻤는지 아시죠?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은 겉으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뭐라고 감히 네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 없다, 뭐 네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너 믿음이 되게 좋다 안 좋다, 믿음 높이가 어느 정도네, 우리는 차마 같은 인간인지라 우리는 차마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무조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겉으로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또 똑같이 전쟁은 일어나고, 또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 똑같은 시간 속에 24시간 지구 앞에 내가 발을 딛고 중력에 의해 살아가는 건 똑같지만, 구원의 감격을 받은 다윗이 달랐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티가 났는데, 오늘 남녀를 막론하고, 여러분 여기 남녀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남자만 인간 취급했잖아요. 여자와 아기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상관없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소외 계층이나 저기 따돌리는 당하는 자나, 아니면 내가 챙겨야 될 사람, 아니 내가 챙기지 않아도 될 사람, 불우한 이웃 모두를 막론하고 다 내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시야가 다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다른 거예요. 나만 보지 않습니다. 모두를 다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면,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오셨어요? 떡 드시고 오셨어요? 고기 한 덩이쯤이야 뭐 이거는 뭐 우리 뭐 그냥 코 풀고도 먹습니까? 뭐 건포도를 요즘 누가 먹냐 막 이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냉장고도 없던 시대입니다. 아니 제대로 된 칼이라도
아니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니 뭐 삶는 무슨 뭐 오븐 렌즈라도 있었겠어요? 그 모든 백성 남녀를 막론하려면 얼마나 많은 숫자였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에게 떡 한 덩이와 건포도 하나, 고기 한 덩이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이걸 찾아봤더니 이 정도 수준은 1년 동안 이걸 팔면 1년 동안 못 사는 사람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포도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아니 생각해봐. 포도 자체가 귀하잖아요. 근데 그걸 말렸대. 얼마나 귀해요. 이거는 고가의 음식. 그런데 거기다 더해 고기 한 덩이야. 한 조각이 아니야. 한 덩이 여러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그만큼 감격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만큼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잔치를 베풀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생명의 존귀함, 구원의 감격이 내가 모든 걸 다 나눠줘도 아깝지 않다.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오늘 이 살아남은 이 생명의 기쁨을 얻은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나눠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고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얼만큼의 떡 한 덩이와 얼만큼의 고기와 얼만큼의 건포도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내 시야가 도대체 어디를 통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나만 보지 않아요. 나 아직 덜 받아서 그래. 은혜를 더 받으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소외된 백성까지, 치지 않는 저 불의 이웃까지, 저기 있는 모든 불량자들까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그들을 향해 갈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르는 자에게 나오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는 하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무리 에어팟을 준다, 자동차를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는 뭘로만 가능하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결심하면 결단한 자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뿌리러 나가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무조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함께하는 기도 모임,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결심의 시간, 결단의 시간,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 그 결단의 시간에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때 에어팟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어팟을 전도하려고 거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나오세요를 안 하니까 거는 거야. 기도하러 나오세요를 안 하. 자,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자, 이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를 외치고 우리 함께 합시다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에어팟이라도 걸고, 여러분 에어팟 줄 테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에어팟 줄 테니 자 전도하세요 하고 냅두잖아요.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전도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스스로가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넘치니까 나눠줘도, 저기 있는 소외된 백성한테 내가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내 안에 믿음 있는 자에 나타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단 다윗이 변해요. 얼마나 변했는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의 선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선포는 다윗의 선포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넘쳐야 되는 선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럼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구원의 감격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구원의 감격 그렇게 받고 싶어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웃사를 주셔서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죠. 웃사가 있기 전에 알아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알아서 구원의 감격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서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아멘을 하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받고 싶어요 하고 여기서 쇼부를 치고 가셔야지. 여기서 쇼부를 안 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싸 만나. 우싸 있어. 우싸.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막 이런 데서 은혜를 받으니까 막 이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요. 내 앞에 홍해 만나면 그때 기도할게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내 앞에 요단강 만나면 그때 기도할게요. 내 앞에 광야 오면 그때 기도할게요. 그 말은 내 앞에 우사가 있으면 그때 기도할게요랑 똑같은 말입니다. 누군가 죽어나가야만? 아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사가 있기 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 삶에 우사가 있기 전에 빨리 하나님 내 안에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구원의 감격이 막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사가 있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다윗처럼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6걸음 걸었더니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고. 근데 뭐 어떠한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너무 행복해서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책이 맞다면 6걸음에 걷고 제사 드려 6걸음 걷고 제사. 그러면 하여튼 살찐 송아지는 몇 마리가 죽었을까요?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그 법궤가 들어오는 모든 길은 피투성입니다. 그냥 피가 철철철철철철. 그리고 그 피가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곳을 누가 춤추면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며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피를 밟으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춤출 때야 피가 10방울 쳤다고 칩시다. 두 번째 춤출 때는 피가 100방울. 세 번째 춤출 때는 나중에는 정말 피가 머리 끝까지 다 튀었겠죠. 정말 추다 나중에는 옷이 어떻게 됐더라? 벗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벗겼다니까 우리 바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옷이 무슨 바지가 있고 위에가 있었겠어요. 이게 이렇게 끈으로 매게 돼 있는데 이게 다 풀어져서 이렇게 후루덩 벗겨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걸 막 벗겨지는 장면과 벗겨진 채로도 막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니, 바지가 벗겨졌으면 바지를 다시 입고 이렇게 잡고라도 춤추면 되잖아. 다윗 되게 없어 보이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바지가 아니고 예전 옷은 이렇게 다 이렇게 걸쳐서 여기서 이렇게 허리를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잘 동여매야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허리띠를 동여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춤을 추니까.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돼요? 훌러덩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막 저기서 춤추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막 훌러덩 벗겨져가지고 피는 철철 묻었지 훌러덩은 벗겨졌지. 처참하죠. 왕의 모습이. 여러분 쪽팔리죠. 없어 보이긴 하죠. 내가 봐도 창피하죠. 그리고 그 뭐가 잘났다고 왜 그 왕궁에 있던 그 많은 곡식과 그 많은 떡은 왜 나눠주고 자빠졌어? 그러니 마누라인 미갈이 화딱지 나 안 나? 열받지? 그래서 미갈이 빡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갈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딸. 진짜로 그때 골리앗 죽이고 다윗은 사울의 그 사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갈이 자기 와이프예요. 여러분 아내가 궁에서 이렇게 어디 우리 남편 잘 오나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처참한 거야. 저기서 들어오는데 저거 허리 저이씨 이렇게 된 거야. 미갈이. 그런데 미갈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미갈은 적통입니다. 아시죠? 사울 왕의 딸이에요. 다윗은 목동 출신.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진골과 성골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극 좀 봐라. 책 좀 읽어. 우리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적통인 거예요. 미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갈은 언제나 공주의 신분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신분으로 나는 적통이야. 이게 있었어요. 그죠? 나는 왕비야. 나는 적통이야. 나는 궁에서 살았어. 나는 왕의 딸이야. 나는 진골이야. 아니 성골이야. 뭐 이러한 그게 있었다고요. 나는 적통이야. 그러면서 그 품위와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미갈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비록 죽었지만, 나의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비록 저 뼈대 없는 저놈의 자식을 내가 남편으로 얻었지만, 내가 비록 목동 출신인, 그것도 장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자 아닌 애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왜 야곱이 그렇게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는지 아시죠? 장자도 아니고 그것도 차자도 아니고 몇째예요. 그리고 아빠가 데려오지도 않았던 8째야. 그런 남자애를 내가 남편으로 들였어. 자존심 상해. 내 권위에 스크래치 났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윗을 휘어잡았나 몰라. 당신 왕으로서 채통을 좀 지키세요. 말투.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거는 왕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왕은 옷을 이렇게 입어야 돼요. 왕의 걸음은 그렇게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울 왕은 이렇게 걸었어요. 자, 뭐 이러면서 가르쳤을 거 아니야. 옆에서 얼마나.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아유, 저 왕자 교육을 안 받아고 저 모양이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기서 지금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저기서 막 뛰어오는 그 다윗을 보면서 미갈이 왜 한심하게 쳐다봤을까요? 왜 그 다윗을 보면서 왜 그렇게 비웃었을까요? 왜 비아냥거렸을까요? 마음 가운데 미갈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다윗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씨 목동 출신 저거, 내가 저 천안 출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고 들어오는데 열이 뻗어. 내가 아주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왕으로서의 내가 채통을 다시 한번 내가 그냥 가르치리라.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잔소리를 퍼버요. 미갈이.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이러면서 옷은 이게 뭐고 왜 허리띠는 제대로 동여매질 않아갖고 옷은 다 벗겨지고 이게 이렇게 더럽게 말이지. 왜 곡식은 왜 다 나눠주고 말이지. 왜 왕이 말이지 채통 없이 춤을 추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성경을 보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지금까지 다윗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도 미갈도 다윗이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도 언제나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는 미갈이 있어서야. 이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나 봐. 그래, 내가 미갈 남편이니까 그래도 사울 왕이 남겨놓은 딸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 조금이라도 비빌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받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온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전과는 달랐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우리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이거 저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 자, 큰 소리로 주무셔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뛰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 전까지는 미갈이 말하면 깨갱. 그래 알았어. 미갈이 말하면 그렇지. 왜? 조금이라도 여분이 있었어. 여유가 있어서 왜 얘한테는 내가 여지가 있어요. 잘 보여야 돼. 왕으로서 내가 채통을 그치. 내가 계승이라도 제대로 된 적통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들욕 먹으려면 한 명이라도 내가 그래 내 표를 받으려면 그래 말 잘 들어야지. 나는 내가 천한 백성이니까 나는 천한 출신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확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혼박 젖고 왔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존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존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계산해야 되는 게 있었고요.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없어.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정말 그 살아남 생명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봤더니 담대함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외치냐면 야 미갈 너 떠들어라. 대놓고 하는 말이야. 미갈 너 떠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이제 어떠한 사람도 눈치 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여기 보세요. 나는 어떠한 것도 눈치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를 점잖게 하십니까? 왜 박수도 못 치십니까? 왜 우리가 가끔은 아유 좀 그만 가만히 좀 있어.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겠으면 엉엉 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기쁘면 춤추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독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 너의 의견 따위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22절 말씀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친 여자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6시간 대전 간다 그럴 때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친 여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천하게 보일지라도 없어 보일지라도 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남들처럼 더 놀지 못하고 너 왜 남들처럼 더 쉬지 못하고 너 왜 남들처럼 공부하지 않고 너 지금 네가 고3인데 교회 갈 때야? 교회 갈 때지. 그럼 언제 가니? 야, 고3 때 가야 돼. 여러분? 그쵸? 고3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고3 때 가야 됩니다. 언제 갑니까 그럼? 내 힘으로는 넌 대학에 절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더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 기간에 더 기도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요? 시험 기간에도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종교는 시험 기간에 더 북적거린대. 근데 교회만 시험 기간에 더 한산하대요. 이게 뭔 얘기야? 아니 불교나 이런 데는 시험 기간 되면 그렇게 엿붙이러 많이들 온대요. 근데 기독교는 시험 기간에는 안 온대. 엄마가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넌 가서 공부해라 그런다는. 여러분 시험은 걔가 보지 엄마가 안 봐요. 어머니가 아무리 지혜롭고 IQ가 160이라도 그 아이는 못 찍습니다. 생각 절대 안 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중보해 주는 것뿐이지 내 삶은 내가 살고 내 구원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겐 누구에게 다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도한 우리를, 아멘한 우리를, 결단한 우리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우리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높이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